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30년 만에 군대 동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연락이 됐어요. 오, 사실 그 동기하고는 논산훈련소 때부터 자대까지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늘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랑 너무 이제 형제처럼 지내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목사가 됐을 거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제 이름을 발견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하는 것을 알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저는 설마 이 친구가 우리 방송을 들을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1년 6개월 전부터 댓글을 달았대요. 아하. 가끔씩 방송을 들으면서. 네.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이름이 동명이인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강원도 인제 얘기를 하면서 30년 전에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름이 제 동기랑 너무 똑같아요. 혹시 제 동기가 맞으면 연락처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리고 그 30년 전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보고 싶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행복한데 저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겠죠. 제가 이번 한 기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중 오늘 교과에서는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진술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매우 논리적으로 진술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게 된다면 결국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결국은 그분을 거부하고 돌아섰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이번 교과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면 모세오경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구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메시아의 성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우현주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이 아닌 예언된 메시아로 가리키기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 외에도 표적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기사들을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표징은 사인으로서 단순히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미라클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영적 진리나 신성한 목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사건을 사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 혹은 미니스트리로서 기적과 표징을 포함해서 가르침과 병고침 등의 전반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사, 그러니까 기이한 일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원더로서 기적과 일맥하나 이 사건을 통해 목격자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했던 사건들을 특징지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원더, 이 기사라고 이적 혹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전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행했던 이 기적만을 기록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 혹은 표징을 기록했습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단순히 표적과 기사 자체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또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의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어떤 이 이적이나 기적이나 사역이나 이런 표징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 표징과 사역과 기이한 일들 또 기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그 하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오셨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곧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보았듯 뚜렷한 표징과 많은 사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곧 하늘아버지의 일이요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증언을 대신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증언들을 통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그런 거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침례 요한도 감옥에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의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억압된 자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표징이 되어서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자 침례 요한이 기꺼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확신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표징으로 주어진 것은 사인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려서지는 성경에 권위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징과 증언 외에도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시편으로서 하늘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기록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말씀인 구약, 그 당시 성경에 게시된 모든 메시아적 예언들이 곧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감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이 진술된 내용의 그 인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역시 증언해 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7장 12절, 19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3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목사님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케 하시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지금 한 대여섯 구절의 성경절들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5구절의 성경절들을 보게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진술된 그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네, 그런 성취했다. 거로 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이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응하여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 스스로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40절, 46,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또한 소개하고 있지요. 그 영생의 길은 바로 길이요 생명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도 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시도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잘 믿었던 또 열심히 믿는다고 공언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메시아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들이 믿는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믿지 않았고 그런 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사실 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서지는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신원조에 그분에 딱 일치되고 있는지를 율법을 연구한 사람은 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어두워서 일부러 외면한 적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구약의 말씀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육과에서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은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있다. 그러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섬겼던 그동안 우리 조상들까지 대대로 이어왔던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니네가 모세 율법도 말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말한 것도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연구자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결론이 항상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화요일 교과와 우리는 일요일 교과와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 표징, 사역 그리고 이적들이 모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었으며 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었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직접 그 예언과 성취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일수록 우리가 신원조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신원조회처럼 찾아보자. 네. 그런 말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요일 교과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예언과 성취를 구약과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떻게 예언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내용이 시편 69편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7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절들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시키시면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어떠한 부분을 성취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직접 증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인류가 범죄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 구약 성경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성취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응하셨다.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섬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구약 성경이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혹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예언 성취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울, 마태, 마가, 누가 등 신약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이 기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 대해 증언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놀라운 예언의 성취들을 들었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화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의 주변인들, 특별히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진리를 흘려듣거나 혹은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진리들이 많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믿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혹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확장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제공하시는 그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많은 말씀들이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 제자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예전에 그 남대국 교수님께서 쓰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를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구약의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건들까지도 하나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은,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남은 약속,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소망 붙들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옛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본 그대로 증언을 잘했던 거. 만약에 제대로 증언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의심을 품은 채 죽기를 거부할 수도 있죠. 기꺼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바르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이 순교의 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날 그 두 제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구약과 신약, 그렇습니다. 두 증인 선지자. 그렇죠. 본인이 듣고 본 것을 네.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네. 그 믿음.
각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기록들, 성경이겠죠.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기꺼이 그 순교의 장애, 그리고 또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고통을 쟀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수요일 소지는 예수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오늘 교과는 화요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된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이 수백 개에 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 중 그 생애를 통해 하나라도 성취시킬 확률은 우리나라 전체를 1m 높이만큼 동전으로 쌓은 다음에 그중 하나에 색깔 동전을 넣고 눈을 가린 채 그 동전을 고르게 했을 때 단번에 그 색깔 동전을 선택할 확률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희박한 확률의 예언 성취를 무려 한 사람이 수백 개에 이르도록 삶을 통해 입증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도 그 주석이나 우리 본교 재림교회 주석이라든지 또 영감의 그 시대의 소망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은 열렬한 성경 연구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성취 여부, 그리고 이분이 응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예언의 성취에 이룬 것을 본 다음에 아,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교과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의 글들을 읽어주시고 제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실제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예언을 그가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6절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 성경절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위에 기록된 증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1쪽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와 교훈, 예언을 망라한 모든 장면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늘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고 있었다라고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얼마나 복된 기별입니까?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소리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응하여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메시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가 태어난 시간표 그리고 또 장소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친절하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대조해서 봤을 때 이분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 찾을 수가 없는 정말 우리를 위한 독생자가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질은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디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늘 아래서. 하늘 아래에서. 네. 이 땅? 네. 네. 어떤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기다렸죠. 네. 그것 자체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지켜왔던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결국 그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장 큰 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꼴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구약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거의 12살 되기 전에 외웠다 이런 전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이에 대한 그 표상을 그들이 날마다 실천했고 또 매해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대속죄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고 오실 자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딱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이렇게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음. 그 눈앞에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그 성취를 이루어도. 근데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난번에도 우리 교과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히려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하는 그런
회개와 자각이 있어야 될 예, 텐데. 그렇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감추려고 하고 사람들도 모르게 하려고 하고 더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강팍함이 얼마나 큰가, 무서운 죄인가 이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를 거절하느냐에 대한 그 답변을 주신 것을 요한복음 8장 19절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 그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선민이요 말씀을 맡은 자들로 스스로를 자부하며 살아왔었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열렬하게 기다려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문간에다 붙이고 앉으나 서나 항상 그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은 더더욱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삶의 규범들을 정하고 전통과 신학을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을 형성해 왔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그 말씀을 본질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증거들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셨던 말씀들을 결국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로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영적이거나 참된 경건을 이룬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결국 그 외적 모습이 그들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으나 그 속에는 불신이 가득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반응 역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 목요일 교과 서론에서 잠깐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거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공교롭게도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적들은 또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들은 육적인 이 세상의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교착되어서 정말로 영적인 예수님의 진 면모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실제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 곧 아래에서 난 것은 비록 종교적인 것이기는 하나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논쟁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로 인하여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같은 진리 앞에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소망 600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는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과 철학은 아래에서 난 것으로서 종교적이기는 하나 영적이거나 참된 경건의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들을 통해서였더라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렇게 접근했다면 아마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무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들은 스스로 아래에서 난 것, 세상의 것을 제하여 버리고 직접 하늘로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05쪽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선입견, 여기서 말하자면은 처세법, 유전, 이기적인 경건치 못한 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내 예상 밖의 메시아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땅속에 계속 있으면서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 혼자 판단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거예요. 목에서지의 아래에서라고 네.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나셨지만 온전하신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신성의 존재이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스스로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빨간색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고 네. 파란색 안경으로 쓰면 다 파래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위에 것에 안경을 쓰고 위에 것을 봐야지 아래 것에 안경을 쓰고 위에 것을 보니까 다 아래 것처럼 판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네.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나셨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많은 증거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아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비춰 판단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이것에 비춰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신앙은 이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이것에 넘어서게 하는 일들이 성경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위에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게 하는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는 맞지만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진리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이시고 성경을 들어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며 요한은 구약을 가리키므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또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완벽한 증언 앞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또 기다렸던 성경조차도 부인하고 참된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아래의 것을 넘어서 위에서 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간접적 경험 혹은 세상의 유전과 전통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말씀 위에 그 기초를 직접 둠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 마음에 변치 않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아래서 난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우리 마음에도 때때로 의심의 구름, 또 걱정, 염려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이럴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